서서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 다 오셨죠? 강자는 언약이 주어진 환경을 광야라고 하는데, 언약이 주어졌다고 해서 언약이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주어진 언약이 완성 상태로 생겨나는 환경이 바로 광야입니다. 어떻게 언약이 스스로 자기 완성의 모습을 드러내는지, 그거는 인간 속에 상처를 심어놓고 그 상처를 하나님이 찾아오는 그러한 방식으로 합니다. 이 상처라는, 인간 속의 상처라는 것은 쉽게 하면 내가 어디 있지? 내가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이 광야는 내가 원하는 장소가 아니고, 여러분 인생이 그렇지.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원하는 인생이든가요? 아니잖아요. 내가 이게 있을 곳이 아닌데 내가 왜 있지? 또는 내가 생각하는 인생이 아닌데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지? 여기서 뭐냐 하면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 상처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범죄한 인간을 자기 조건을 이루는 그 환경 속에 주님께서 잡아당겨요. 이걸 포획합니다. 가져와요. 가져와서 인간 속에 상처를 심어놓고 상처를 남기는 방식으로 주께서는 인간을 몰아주게 됩니다. 그러면 인간 속에는 뭐가 생기냐? 낯섦이 생기죠. 낯섦.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게 인생이 아닌데, 내 인생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라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인간 속에 불편함, 그리고 서글픔, 내 뜻이 되는, 엎어지는 그 좌절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자꾸 조성해 나가요. 조성해 나가면서 인간들로 하여금 이거는 내 뜻이 아닌데 나는 이런 인생이 아니고 싶은데 라고 자기 자신을 피신시키는 동작을 유발해요. 유발한다고요. 자기 자신을 피신시키는 동작을 유발한다. 그렇게 되면 뭐냐면 인간은 이거 어려운 용어는 빼놓고요. 인간은 현재 이 존재가 힘드니까 이 고통이 없는 존재이고 싶은데, 고통 없는 존재로 이동하고 싶은데, 주님께서는 여기 존재에다가 자꾸 사건을 집어넣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사건을 합류하는, 그걸 포함하는 인생으로 살게 만듭니다. 그게 이제 그 신명기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숫자는 적은데 이상하게 전쟁에 승리를 한다든지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내가 나쁜 짓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에따 보너스다 해가지고 한 25억 던져주는 거예요. 이게 낯선 사건이에요. 내가 원하는 식으로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이 사건이 자꾸 나로 하여금 내가 내 한계를 내가 쥐고 있을 수 없도록, 내 한계가 파괴되도록 주께서 자꾸 끌고 가는 상황을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이게 출애굽기 레위기 말고 출애굽기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에 의해서 끊임없이 무슨 사건이 일단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요. 그 사건을 신명기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 이걸 전쟁이라고 합니다. 전쟁. 자꾸 이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악을 처벌한다. 명분이 뭐냐? 악을 처벌한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앞장세워서 내가 악을 처벌하겠다. 이 땅에서 악을 없애겠다. 라고 하면서 악한 이스라엘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그러니 모든 전쟁의 승리에 대해서 누가 그 부끄러움의 몫이 되느냐? 이스라엘이 승리한 자가 이상하게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전쟁의 승리를 원한 게 아닙니다. 아예 전쟁이 없기를 원해요. 인간은 전쟁을 조용하고 싸우고 싶습니다. 싸워서 이기는가? 그것도 짜증나. 귀찮아요. 그냥 조용하게 날 좀 건드리지 마라. 날 안 건드리고 그냥 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쟁할 때 작은 숫자를 의도적으로 많은 숫자와 대결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건 신명기가 아닌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오고 난 뒤에 일어나는 게 열왕기 하 13장 열왕기 하 13장 여기 엘리사 이야기예요. 13장에서 엘리사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엘리사 선생님 죽으면 일종의 제갈공명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대단한 참모진으로 생각해서 엘리사 죽으면 이 나라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사람도 없는데 우리가 선지자를 얼마나 제가 좋아하고 선지자를 위해서 사는 걸 아시면서 이렇게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자꾸 하면서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해요. 우리의 최고의 무기는 엘리사 당신입니다 라고 하면서 죽지 말라고 이렇게 비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창문을 좀 열어보세요. 창문 열고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시고 창문 열고 동편창을 여세요. 여시고 쏘세요. 그러니까 쏘았거든요. 또 쏘세요. 라고 또 쏘았어요. 또 이제 차살들을 취해서 땅을 치세요. 할 때 이게 요아스 왕이 땅을 3번 칩니다. 3번 쳐요. 3번 치니까 3번 치는 걸 보고 죽어가는 이 엘리사, 그리고 죽어가는 엘리사가 화를 내면서 왜 3번만 쳤습니까? 대여섯 번 쳤으면 완전하게 아람 군대를 이길 수 있는데 왜 3번만 쳤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지금 이 왕이 자기 한계를 못 벗어나고 있어요. 뭐냐면 엘리사 살아있으면 우리나라는 이기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승리한다 라는 이 한계는 내가 존재하는 한 이 한계도 같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한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한계에 있으면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여전히 안 다칠 수 있다는 자기 한계에 그냥 안에 잠식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온갖 아부를 하면서 주의 종이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자기 땅 안에 믿음이라고 우기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지켜줄 겁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하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당신은 그래 되어버리면 이 승리가 당신 승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당신은 한계에 그냥 머물러 있게 된다. 한계를 못 벗어나고. 결코 나의 승리가 안 된다면, 승리는 당신의 패배를 기정사실화 시키는 그 토대 위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줘야 돼요. 그래서 엘리사 이렇게 합니다. 왜 5번, 6번 치지 않고 왜 3번만 쳤습니까?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현장에 여러분이 있으면 엘리사한테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고 싶어요? 진작 해야지, 진작. 진작 6번 쳤으라면 내가 안 할 내가 아니라고요. 만약에 그 여왕에게 한 7번 쳤으면 엘리사는 또 화를 냅니다. 왜 10번을 못 쳐고 왜 7번 쳤습니까? 이런 거예요. 어쩌라고 뭐, 내가 그럼 나보고 뭐 어쩌라고. 네. 지금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 쳐들어 온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까 시대자 하는 걸 한번 읽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의미는 그 바탕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 바탕이 나의 단단한 존재에서 나왔어요. 이 존재를 지키기 위해서 의미가 나왔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존재를 하나님께서 존재 있어버리면 이 존재가 신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천국을 믿고 재림을 믿는다, 십자가를 믿는다 해버리면 이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의미가 신을 믿으면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믿으면 이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로마서 10장에 나온 이 말씀이 그게 의미 있다고 여기는 것은 그 밑바닥에 뭐가 있기 때문이었습니까? 내가 지금 안 깨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은혜 받았습니다. 뭐 은혜를 그것들 왜 받아요? 은혜를 은혜 받아서 뭐 할 건데요? 은혜는 받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나를 제거하는 게 은혜예요. 지금 제일 골치 아픈 게 뭐냐? 이 골칫거리 내가 제거당하지 않아서 제일 골칫거리예요. 아니 떠나야 되는데 안 떠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좋다고. 주께서는 친절하게 광야까지 마련해서 떠나라 했는데 도저히 그 의미도 몰라요. 그냥 광야에서 사는 방법. 일단 절약하자. 남에게 구제하고 성결하며 복을 받으라. 뭐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이에요. 나의 존재에서 의미가 나오고 이거는 나한테 확고하게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를 못 벗어나잖아요. 중간에 여기서 전쟁을 집어넣습니다. 전쟁을 해서 이 의미와 나의 존재를 떼놓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아람 나라를 여기 이스라엘을 포위하게 만들었죠. 이게 뭐냐? 요아스 이스라엘 왕한테는 뭐가 되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상처. 범죄도시 포에 나오는 뭡니까? 이름. 예. 마동석 말고 마동석이 만날 불러대는 장이수가 그 마동석이 만난 한이 왜 자꾸 나를 또 찾아와서 괴롭히느냐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뭐가 되나? 이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한테 상처되지 않은 하나님 말고 상처 안 되는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거예요. 상처 안 되는 하나님으로서 사이좋게 평화롭게 온유하고 뭐 성경에 나온 그런 게 있잖아요. 평온하라 가난한 것도 평안 이런 좋은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 상처가 없기를 바라는 겁니다. 내 뜻대로 대소까지 욕심내기 싶고 그나마 제발 나를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 하식대로 그냥 봐주기만 해도 난 고맙겠다 이러는데 주께서는 뭐냐 이 상처를 여기다가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그 호세아는
상처에 파묻혀서 상처에 파묻혀야 되겠죠. 여기서 뭐냐면 엘리사와 그의 하나님에 대한 반발과 반항이 나오죠. 반발과 반항. 이게 진작에 나와야 돼요. 이게 초장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교회 오시는 다니고 나오면 안 돼요. 교회 한 1년 다니고 이게 나와야 돼요. 나 이제부터 하나님 이름이 개다. 이게 나와야 돼요. 나 두 분 다시 예수 믿는가 봐라. 이게 진작에 이게 나와야 된다고. 이것을 고발하는 2022년도에 영화가 하나 있어요. 2022년도에. 이건 국내에서 개봉되지 않는 영화인데 영화 제목이 이렇습니다. Everyone will burn. 모든 인간이 불타버릴 것이다. 모든 인간이 불타버릴 것이다. 이 제목이 그래요. 이 내용에 의하면 성경의 예언대로 이 세상을 불타기 위해서 그들이 왔다. 회개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저벅저벅. 그들이 저벅저벅 왔다는 거예요. 이 영화의 내용은 뭐냐? 이미 모든 것을 불태우기 위해서 그들이 왔다면, 여기에 대항해서 자기 마을을 짓기 위해서 인간들의 그 분투 노력은 아무짝도 소용없습니다. 영화 끝. 이 영화 끝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게 되면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신명기에서 모든 인간을 저주 내기로 확정된 이상 교회 50년, 60년 다니고 기차를 하고 성경 읽고 성경 쓰고 무슨 나이를 적어도 이게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왜 못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왜 못 믿어? 수련회 참석하고 어떻고 간식 챙기고 그게 이게 아무짝도 소용없는 그게 게임 끝났어요. 그들이 누구냐 하면 성령이거든요. 성령님과 예수님 그들이에요. 왜? 인간 쪽이 아니니까.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전적 세계에 살던 분 성령과 주님이 Everyone will burn. 내가 유일하게 안 했는데 모든 인간은 반드시 불타버릴 것이다. 할 말 있어? 뭐 인터뷰 할 거 있어? 없어요. 끝나요.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어요. 감사할까요? 두 가지 선택. 하나는 그냥 재림할 때 불탈 것인지 아니면 네가 알아서 네가 알아서 죽어서 지옥 갈 것인지. 그래서 두 가지밖에 없어. 두 가지.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그래서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거예요. 왜 우리는 이단인가? 왜 우리는 거짓이다? 성경 해석은 자체적으로 자기를 부정하지 않는 성경 해석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것도 할 것이 성경 해석이에요. 그 예가 바로 아까 화살자예요. 모든 환경과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스라엘이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고 그냥 엘리사한테 액을 복권하고 제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할 때 엘리사는 뭐냐 하면 이번 차에 네가 네 자신의 한계를 못 벗어나는 것을 아는 멋진 기회로 삼아라 하고 본인은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어요. 엘리사가 그렇게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13장 21절 누가 크게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13장 21절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적당을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 쯤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와, 엘리사는 죽었어요. 병 고치러 중풍병자 온 사람들은 예수님께 자기 병 고쳐달라고 왔는데 예수님이 이야기한 것은 네 죄는 내가 사해줄게 이래 됐다 이 말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지도 진짜로 우리가 원해야 되는 것을 주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의사를 묻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공짜로 주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어떻게 지킵니까 하는 엘리사의 용도를 우리나라 지키는 그러한 용도로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에게 엘리사가 죽었을 때 얼마나 절망적이었어요. 근데 죽고 난 뒤에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의 시체가 죽은 엘리사의 뼈에 닿자 부활했어요. 다시 소생했습니다. 이거는 생각하지 못한 보너스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살아서 이 나라 지키는 게 지킬래 아니면 죽었어도 또 살래 어느 쪽 할래 이거지거든요. 일단 너가 죽다는 말은 네가 예상하고 기대하고 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는 그 입 다물라는 주인은 그 입 다물라고. 근데 살아있으면서 입이 다물어집니까? 막 계속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나오잖아요. 좀 안 죽을 좀 죽여줘야 속 시원하냐? 예? 아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을 하겠습니다. 제발 좀 입 안 다물래? 누가 보답을 했어요? 보답을 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살아있는 나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자기 존재와 관련되어 있는 의미가 이 의미가 자기 존재와 분리가 되지 않는 상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샘플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무엇을 요구하든 무슨 짓을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멸망할 자를 반드시 멸망하고 살려줄 부활될 자는 그가 어떤 행동을 상관없이 반드시 부활하시는데 그 토대가 뭐냐? 그 토대가 사람들에게 밉상받았던 바로 메시아의 대실패를 근거로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은혜를 주십니다. 대실패. 뭐 아무도 실패할 생각을 안 합니까? 주님이 먼저 실패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주님 십자가 달릴 때 다 피신하기 바빴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도망쳤고 숨어서 그 추위를 그냥 비겁하게 추위만 살폈다는 말은 이것은 아까 하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존재가 있으니까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이 존재해도 그 예수 존재에서 자기가 일반적으로 존재에서 나왔던 의미를 자기가 해소한 게 돼요. 해소한 게 되거든요. 여기 발만들로 주님은 바로 이러한 이 처성을 버린 이곳에 주께서는 존재에다가 예수님이 자기 상처를 씹어놓고 그걸 해소하면서 이 상처받은 자를 부활하고 구원해 내십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예? 실컷 약 올려놓고 실컷 삐지게 만들어 놓고 나 이제 주님하고 안 놀아 하고 해놓고 바로 네가 그러한 낯선 사건 속에 이 특이 사건이거든요. 수수 사건인데 그렇고 특이 사건 속에 휘말리게 해놓고 그 사건을 몽땅 주님이 자기 일로 가져오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원이. 별로 뭐 좋아하고 기뻐하는 생각도 없네. 따라서 주님한테 뭐가 필수적이냐? 너희들은 everyone will 다 불탈 것이다. 이것이
주께서는 저 어쩔 수 없는 가장 친들 중에 제일 좋은 친절이에요. 내가 피 너 죽여주마. 불로서 죽여주마. 그 불에서 나온 게 뭐냐? 신명기 5장, 4장, 5장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율법이 어디서 나왔는가? 불에서 나왔다. 율법이 불에서 나왔다. 율법이 불에서 나왔다는 말은 모든 율법의 기호와 문자가 배후에 불이 거기에 뒤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주께서 이들로 하여금 불타게 만들기 위한 미끼로서 율법을 준 거예요. 주고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기호가 율법 기호가 불타버립니다. 불에서 나와서 기호가 되고 이 기호가 다시 불 속으로 사라져가요. 신명기에서 이걸 위해서 모세가 불타는 산에 가가지고 그래서 모세가 나올 때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율법을 손에 들고 om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을 위반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냥 잊지 않고 불로서 심판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처음에 그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 받을 때 그 떨기나무 있었잖아요. 기억하십니까? 그 떨기나무가 말짱했던 떨기나무였습니까? 불타는 떨기나무였습니까? 불타는 떨기나무죠. 그 불타는 떨기나무가 모세로 바뀌면 불타는 모세가 되죠. 불타는 모세, 또 영화 제목 같았어요. 모세가 불 속에서 나왔어요. 신명기에 보면 모세는 물도 마시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40일 동안 있었어요. 뭐 그런 인간이 다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물은 먹어야 연명할 건데 물도 마시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40일 동안 왔는데 얼굴이 너무 좋아. 얼굴에 막 빛이 나. 오늘 아침에 그걸 내가 미용의 본능이라 했는데 얼굴에 손도 안 대는데 얼굴에 빛이 나. 문제는 아무도 그 모세를 부러워하거나 탐을 내지 않았던 사실. 아무도. 그 누구도 자기 한계를 벗어날 자가 없었던 겁니다. 그 누구도 벗어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래 생각하면 제일 좋아요. 벗어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그냥 40년 주님께서 말씀과 율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상처를 일으키고 그 상처가 우리 안에 들어있는 낯선 투기 사건으로 자리 잡게 되고나서 우리의 존재의 뿌리가 썩은 이빨처럼 그 다음부터는 자꾸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러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누구냐 너? 내가 내보고 묻는 거예요. 누구냐 너? 너가 누구야? 나 말고 내가 그걸 보고 이해하면 돼. 너가 누구야 너? 너는 왜 그렇게 매일같이 내가 달라져? 왜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거야? 그거는 이제 특이 사건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만드는 거예요. 그 방법은 상당히 우리 보기 잔인한데요. 신명기에 보면 율법을 통해서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복이 나오고 하나는 저주가 나옵니다. 감사합시다에서 감사의 결과는 선택지가 두 밖에 없어요. 복이냐 감사냐. 율법은 가만히 있지 않고 활동을 해요. 율법은 활동합니다. 율법은 지키는 것이 아니고 율법에 의해서 주어지는 환경 속에 거해야 돼요. 거해야 되니 복과 저주를 주고 저주 쪽은 복과 저주가 이스라엘 전체에 이게 시내산 밑에 이스라엘 전체에 이게 좀 다 확산이 돼요. 복과 저주 확산이 되면서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결국 율법에 대해서 저주하죠. 저주하는 결과가 뭐냐? 신명기 끝에 나옵니다. 나는 율법이 없는 하나님을 믿겠다. 언약이 없는 하나님을 믿겠다. 그런 선택을 율법 자체가 없는 불에서 나온 게 없는 것을 믿기로 작정하죠. 이게 바로 반발심 반항심입니다. 저주가 나오죠. 이 복은 없죠. 복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저주가 내려오게 되면 이스라엘에 어떤 혜택이 주어진다 하면 이스라엘 자체가 저주받음으로 이스라엘 자체가 율법의 활동에 점거물이 되는 점거물로 참여하는 그런 특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저주는 받는데 이 저주가 어디서 출발한 저주인가를 몸에 둘둘 감을 수 있는 찬스가 온 거예요. 이게 어디 나오냐? 이걸 누가 알았느냐? 이 사실을 누가 알았을까요? 이게 사도 바울이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가만히 있겠어요? 주의 성령에서 그걸 다 글을 남겼죠. 그 글을 남긴 글이 뭐냐?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왜 자꾸 나는 죄만 짓는 거예요? 왜 자꾸 나는 죄만 짓는 거예요? 나는 선을 원하는데, 나는 이 복을 원하는데, 왜 나는 이 저주 받는 쪽으로 왜 자꾸 기울어지고 이쪽에 가는가? 하나님이 하지 말아 했으면 나도 할 건데, 하나님이 율법이 없었으면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하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순간 나는 그다음부터는 안 해. 이 고집도 이런 거지.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는데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면 안 해요. 왜냐하면 내 역할이 그 역할이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것보다 자기에 대해서 더 긍정적인 사람이 있으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부럽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 나는 하나님이 하라 하면 절대로 안 해. 그래서 나는 너무 기뻐. 왜? 내 자신의 한계를 아는 즐거움을 매일 느끼니까. 아니, 오늘 분위기 왜 이런지 모르겠어. 오늘 좀 침묵 시간에.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아무리 해도 맨날 성령을 벽도 봐도 모르는 이야기인데, 아무리 해도 모르는 이야기인데, 자꾸 성경을 보면 볼수록 7 귀신이 와가지고 성경 어떻게 봤어? 그냥 봤습니다. 꿀한짓을 봐야지. 생각한 말씀을 자세히 꼬라지 하고는 그게 뭐야? 네가 오늘 몇 장 봤어? 4장 봤습니다. 주일날 되면 그래도 꽃배기로 10장을 봐야 주를 지키는 거지. 그게 뭐야? 네 그러고도 나중에 천국 가겠어? 더, 네 엄청 촉대네. 더. 마귀가 7 귀신에 계속 붙이고 있어, 내한테. 옆에 김집사 한번 봤지? 네. 반만 따라가, 반만. 그것도 신앙 꼬라지 하고는, 이게 뭐야, 이게. 바쁘다 버려. 아이고, 또 핑계 깨지. 자꾸 제가 참 착하니까 7 귀신, 사실은 70에 7귀신, 490귀신입니다. 이거는 번갈아 순문전 찾아와서 귀신이 자꾸 독촉해요. 네 존재가 구원받겠냐고.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 독촉. 지난번에 11조 왜 건너뛰었어? 이런 거. 교회가 지금 교회까지 존나 뻗은 건 왜 그 외면했어? 응? 이런 거. 그거 한번 할 때 참 잘했습니다. 핑계 대지 마. 이런 거. 인간은 자기가 낯선게 들어왔을 때는 무엇주도 맞지 않고 무조건 상처가 됩니다. 상처란 뭐냐? 이절주죠. 낯선 것. 이게 뭐냐면 상처란 낯선 의미.
낯선 의미, 낯선 단어, 낯선 개념, 낯선 문장 이게 들어올 때 우리에게는 예, 가만히 있어도 이미 상처가 되거든요. 저리 안 가나? 저리 가. 이 자동으로 밀어내지요. 그 밀어내는 것을 누가 이용하느냐? 하나님이 이용하신 거예요. 율법을 갖고 있는 저주의 기능에 딱 적합한 최적화된 존재,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항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율법과 더불어 있는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아이고, 여러분 그 특혜는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그 특혜는. 제가 이렇게 하면 목사님,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묻고 싶죠. 그거는 제가 답할 게 아니고 에베소서 2장에서 답하는 거죠. 그 자부심, 예,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는, 하나님의 독대한 사람이 준 율법을 우리 민족으로 받았다는 그 자부심이 대단하죠. 거기에 그 자부심을 가진 이스라엘 어떻게 되느냐? 에베소서 2장에 나옵니다. 2장 12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2장 12절을.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바뀌었을 거예요. 이방인 보고 이야기, 이방민족, 오늘날 우리 같은 당군의 자손들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너희는 그리스도 바뀌었었고 그리스도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니, 요거 설명해야 돼요. 하나님은 약속을 약속되기 위해서 이방민족 제치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율법, 언약을 줌으로써 약속이 약속대로 성취가 어떤 식으로 되는가를 특혜를 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저주받음으로써 그들은 저주받고 율법은 살아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손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업적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거기에 대한 그들의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민족들은 맨날 뭐 하느냐? 맨날 회개! 맨날 이사야의 말씀을 오겠습니다. 에레미야의 말씀을 오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해서 교를 배우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잘못을 두 번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이사야가 말하기를 네가 안식일날 끼놀고 파티해놓고 그렇게 했고 회개하지 않았고 금식하지 않았다, 그래 굳이 하지 않았다고 네가 이사야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런 익히 알고 우리는 안식일날 구제하고 11조하고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오는 메시아에게 보란듯이 당당하게 기다리겠습니다. 이거 누가 이야기했죠? 누가복음 18장에서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바리새인이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 그게 바리새인의 한계입니다.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에 자기 존재까지 율법이 안 들어왔어요. 율법 앞에서 스톱했어요. 근데 자기 존재 안까지 율법의 저주가 들어온 사람이 누구게요? 누굽니까? 아까 이야기해서 누굽니까? 로마서 7장에서 누구죠? 사도 바울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 참 부럽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나는 저주 받아야 합당합니다. 왜? 내 안에 나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악이 있으니까. 악을 찾아서 수말립니다. 내가 모르는 나의 주인을 찾아서 친절하신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한테 내 속까지 들어옴으로써 성령을 통해서 그러죠.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의 의미 자체가 저주를 유발하는 의미로 가득 찼다는 사실을 이제서 마음껏 부담 없이 주저하지 않고 고백하는 이 자유, 성령의 주신 자유입니다. 이게 성령의 준 자유입니다. 나쁜 짓에서 벌 받는 게 아닙니다. 나쁜 짓에서 벌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주께 영광 돌리겠다는 그것이 바로 마귀가 내한테 시키기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는 그 기쁨이에요. 그게 우리는 차마 그것까지는 근접하고 못했거든요. 그것까지는.
끝까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뿐이고 그것도 모자란다면 그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만 긍휼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주와 거래했죠. 거래. 언약은 거래가 아닙니다. 끝까지 타고 애원 윌법 모든 인간은 이미 확정났습니다. 지옥 가면 확정났습니다. 인간이냐? 그러면 지옥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천국 가는 사람은 그거는 인간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니죠. 그 사람을 가지고 여기라고 하면 여기에 사는 그 이야기하죠. 그건 인간이 아닙니다. 여기 어디 나오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이미 모든 인간은 이미 죽었다. 이거는 신명기에서 이미 확정된 거예요. 말씀에서 확정돼서 인간은 이미 죽은 거라고 간주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신명기로 끝나면 큰일 나죠. 신명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신명기를 토대로 해서 계속 확장되면서 어디까지 오는가? 이제 신약까지 넘어오는 거예요. 신약까지. 그래서 율법이라는 모세 언약을 넘어서 파넘고 새 언약까지 왔을 때 모든 언약은 마감이 되는 겁니다. 새 언약은 토대가 신명기 언약, 모세 언약이 토대예요. 다 죽인다. 다 죽여버릴 거야. 이게 토대가 되니까 새 언약 안에서 도로 신명기로 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신명기에서는 몰랐는데 새 언약 오니까 우리가 바르게 살자 자체가 애초에 성립이 안 되는 존재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말씀 지키는 것은 안 된다. 왜? 우리는 이사야 4장 8절에 하면 우리는 풀 같은 존재로서 우리는 말씀을 못 지켜요. 그래서 말씀 스스로 말씀을 지켜내는 작업장으로 우리를 활용해 주신 겁니다. 작업장. 그 음악가는 스튜디오고, 미술가, 화가한테는 자기의 그림 그리는 공간이 되겠죠. 조각가는 작업하는 그 공간이 되고. 그래서 그 공간에서 삐져나온 것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앞에서 우리는 뭐냐? 마귀 형상이죠. 그냥 마귀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님만 하나님의 형상을 해요. 예수님만. 골로새서 1장에 의해서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제가 지금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 절차는 뭐냐면 신명기 가기 전에 출애굽기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부터 시동을 거는 거예요. 출애굽부터 시작을 되는 여기 출애굽기에 다른 시간과 공간이 여기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밤중에 나올 때 그때부터 하루로 카운트를 치는 거예요. 계산을 하는 겁니다. 계산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카운트 수를 세는 거예요. 기수. 이걸 기수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문명에서 인간이 세용을 하는 것은 이것은 서수예요. 서수. 수학에는 기수와 서수인데 서수부터 먼저 써요. 서수는 순서가 있는 걸 썼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서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연결했느냐? 첫 번째가 있어야 두 번째 결과가 나오고 두 번째가 있어야 세 번째는 결과를 나옵니다. 근데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인간의 모든 문명은 바깥서부터 뱅뱅 돌아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n 번째 해가지고 안에 뭐냐면 안에 이게 구심으로 구형성으로 지배돼요. 응축이 돼요. 응축. 근데 인간의 약점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나오기 때문에 끝 번째가 없어요. 거기 인간의 그 구심성은 뭐있어? 항상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다. 이거는 뭐냐? 인간의 욕망의 결핍을 자극하는 거예요.
인간은 결핍을 차고하는 거예요. 욕망은 절대로 달성되면 안 됩니다. 욕망이 달성되면 욕망이 없어져 버리면 인간은 죽어요. 인간은 희망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그 욕망이 인간의 희망으로 자리 잡는 겁니다. Boys be ambitious. 너희는 MBC를 보라고. 제목해. 인간의 모든 문명의 문화와 문명의 발전은 중간에 항상 점점점 비어 있어요. 요거는 후손들이, 더 지혜로운 후손들이 해야 되고, 이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AI가 정신 차려서 AI가 해야 되는 문제. AI가 인공지능이 해야 되는 문제. 항상 남겨둬요. 예. 남겨둔 것을, 그걸 그 다음 순서, n 플러스 1번째를 하는 요 보람으로 n의 자기의 존재의 의미와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엄마가 말기 안 걸렸을 때 자식이 엄마의 용기를 붙도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해요. 엄마, 죽으면 안 돼. 내가 아직 시집을 안 갔잖아. 내 시집간 결혼식장에 엄마 아빠 참석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용기를 내갖고, 예. 그럼 엄마가 또 한다고. 그래, 네 말대로 네가 결혼하면 결혼식 보고 내 눈 감아마. 내가 지금 의사는 지금 2개월밖에 못 살았는데 네가 무슨 수로 지금까지 남자 없는데 무슨 수로 2개월 하겠어. 할게. 그럴 때 엄마를 살리는 이유로, 예, 아르바이트 하는 청년을 해가지고, 예, 우리 남편하고 해주면 돈 20만 줄게. 이게 뭐냐면 마지막 입시예요. 예, 마지막 입시에 남편 입시에 창가에 다 떨어지면 죽는데 안 떨어져. 이 줄기 왜 스카치 테이프를 갖다 붙여놔. 떨어질 거 없지요. 이게 인생의 꼭지입니다. 인생의 꼭지. 회사에서 나가라 하는데 내가 이 회사에 40년 근무에 정들었는데 그냥 못 나가고, 그냥 못 나갑니다. 내가 이거 돈을 보고는 못 나간 게 아니고, 나도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걷어야 내가 내 의미의 마감을, 마지막 마기를 이렇게 해야 내가 나가겠습니다. 회사에서는 그건 용납 안 하죠. 책상 들고 나가고 쫓아내죠. 그러면 회사 이제 욕하고 마지막에 종이 박스에다가 들고 나가는 나는 아무도 못 봤는데 드라마야.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고 난 뒤에 그 종이 박스가 뭐냐? 유대민족이에요. 유대민족이 구약 역사를 재해석해서 묵시무상적으로 해석해서 메시아가 오신다 하면서 박스에다가 박스 들으면 메시아가 오신다. 제3정 성전 만들지만 오신다. 이런 거 들고 나오는 거예요. 예. 이게 뭐냐? 이게 서수예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 서수가 있어야 될 인간 세계에 초월적인 인물로 자청하면서 나온 리무르트 같은 인간이 이 서수를 자기 안으로 통합을 시키면서 등장한 게 뭐냐? 기수예요. 기수는 1, 2, 3, 4, 5 이렇게 기수예요. 기수는 1과 2는 따로 놓아요. 3과 4는 따로 놓아요. 하나하나가 전부 다 단독자예요. 단독자. 하나하나 단독자입니다. 단독자끼리 모인 것을 이걸 억지로 또 하나로 만드는 이것을 이 제도를 가지고 무슨 제도를 하면 민주주의 제도예요. 왜? 투표권이 한 사람당 하나만 있습니다. 기수 카운트를 기수를 한다. 서수가 있을 때는 서로가 서로를 손에 손잡고 모두가 하나였어요. 모두가 하나였기 때문에 서로 끊어지지 않았어요. 서수 시대 때, 옛날 그 혈통 시대 때, 네 조상이 말이야, 너가 우리가 몇 대 후손인 줄 알아?
죽은 귀신하고 우리가 손잡고 살아가는 그 시대. 그래서 조상을 잊지 말고 제사 드리는 그 시대에는, 그 시대에서는 기수가 살아있는, 그러니까 서수가 살아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근대 국가가 등장하면서, 무기가 발달하면서 근대 국가 안에 인간들을 다 제국주의 사고방식으로 다 점령하고 난 뒤에 너도 나도 빨리 혈통 국가 벗어나서 다 같이 근대화시키는 근대 국가로 전환하면서 그다음부터 기수 시대에, 서수 시대에서 기수 시대가 된 겁니다. 여기에 전환하는 방법이 그 당시에 기수라고 하는 그 기수의 왕과 그 왕비, 안토와네트 왕비를 처단하면서 1789년 이걸 프랑스 혁명에서 처단하면서 그래서 나온 노래가 나왔지요. 프랑스 국가 지붕에서 누가 흑인 가수 부르는 거 보셨죠? 그 노래 부르고 이것을 해체시켜서 개인으로 돌아와서 개인의 권리를 서수가 아니고 단독, 너도 나도 똑같은 평등된 단독이라 여기면서 기수의 통합처럼 만들겠다는 것이, 이게 뭐냐면 국가 개인이에요. 가별타네. 이걸 먼저 시도한 자가 리모롯입니다. 거기 리모롯 시생 고향에 세운 탑이 무슨 탑이게요? 리모롯. 바벨탑.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기수로 왕진하는, 자기가 먼저 신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그 세계와 그 세계의 뜰을 뚫고 거기에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아픔, 창세기 사이 가인과 아벨 가운데서 누가 죽었습니까? 아벨이 죽었죠. 아벨이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장차오실 하나님의 상처와 관련되기 때문에 아벨이 피를 흘리고 죽었어요. 그 아벨의 요소가 이 세상을 초월적으로 인간 세계 만들겠다는 그것과 융합하면서 언약적으로 소세지 참, 그 소세지에다가 바깥의 역사로, 인간의 자기 역사 위주로 나오면서 같이 병행해서 교환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그게 신명기 1장부터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하겠습니다. 아시겠어요?